자, 창세기 오늘 28장 이제 마무리해야죠. 18절부터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지영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28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띄워주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자, 뭐라고 지었죠? 베델.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베델이라고 지었는데 배선. 자,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배선 뭐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예, 집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예,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배선, 집, 베트의 자 줄임말인데 베트, 배선 히브리어로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 붙은 이름들이 많죠. 다니엘, 사무엘, 또 엘리야, 엘리사 등으로. 그 당시에는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후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 모여 살게 되면서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루스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야곱 할아버지의 때를 기억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꾸게 되었죠. 가나안 족속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편도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 편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편도나무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 들어가겠습니다. 10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세 가지 소원. 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냈었죠.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나중에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맹세했는데 그게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15절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는지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잠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 그래도 응답을 해야죠. give and take입니다. 서로 다 남녀간의 사랑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원사이드 러브면 안 되는 거죠. 자, 야곱이 뭐라고 소원을 합니까? 20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었으토. 자, 야곱이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자기 가는 길에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또 먹을 떡과 입을 옷, 경제적인 문제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직장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예. 자,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야곱의 소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자,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서 자칫하다가는 사고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지뢰 밟아가지고 그냥 큰일 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전역에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도 아이들 이제 임신해가지고 낳기 전에 그때가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상 없이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평생 내가 이렇게 하겠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고. 아마 처녀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약속들 많이 했을 텐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오늘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생각나게. 또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아이만 건강하게 낳게 해준다면 하나님 낳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또 하나님 앞에 서운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우리 또 남성 동지들께서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번 사업 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꼭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 안 지키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회개하시고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상갈동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배당 땅 사고 저기하고 할 때 이제 한 푼 돈도 없었지만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작정헌금 하지 않고 예배당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흥회를 하든 뭘 하든 절대 작정헌금은 안 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이 드린 11조와 헌금만 가지고도 교회 이자, 온금, 선교사업, 구제사업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아예 선포를 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하면서
작정금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장로님 세우면 장로님 얼마 내시오, 권사님 얼마 내시오, 안수님 얼마,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 번도 이런 게 없었어.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성도들이 낸 11조와 헌금만 가지고 교회 부채도 다 갚고 선교 구제도 마음껏, 돈이 없어서 선교 구제를 못한 적이 없었어. 다 하게끔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쭉 오고 우리 이제 상갈동에 우리 이제 구본당 120평 구본당도 있고 이제 그 옆에 우리 상가도 있잖아요. 60평 상가도 지하에 또 있고 새벽 예배 드는 데 있는데, 이 부채 있었을 때는 아이고 저것 좀 팔려가지고 부채 좀 갚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팔리게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지나면서 쭉 보니까 야, 하나님이 야, 저런 건 내가 꼭 팔아서 부채 해결해주는 하나님이냐? 저런 거 안 팔고도 나는 넉넉히 해결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 그래서 우리 구본당이고 저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부채들 다 갚았잖아요. 그리고 저기 구본당이고 또 우리 지하 60평 예배 드는 데고 부채가 하나도 없어. 부채 하나도 없이 싹. 근데 14년 동안 부채를 갚으면서 뭐가 넉넉했던 건 아니었어. 항상 빠듯했지만은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부족함이 없이 딱딱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부채가 이자 못 갚아가지고 어디 가서 빚내러 다니고 성도들에게 제발 이런 경우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강릉에 이제 휴가를 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저기에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이야기 하소연할 사람이 고 목사님밖에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우리 제가 뭐 깊이 아는 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행사 때 이렇게 이제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이의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 아들 뇌가 교회를 나가는데 성도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십 명밖에 안 되는데 성도는 한 5, 60명밖에 안 되는데 예배당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짓고 근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교인들한테 헌금을 하도록 막 강요를 해가지고 없는 가운데서 막 집을 잡히고 헌금하기도 하고 저기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배당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걸 팔고 또 몇백 평 되는 또 예배당 부지를 또 사겠다고 또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번에 이제 그 자녀들이 보니까 굉장히 보니까는 착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신데 자기 애들 보고 야, 거기는 은혜가 안 된다. 너희들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워낙 착해가지고 아버지도 어려운 개척교회 하는데 큰 교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또 하고 다른 교회로 큰 교회로 가면 되겠는가 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건축했던 이야기를 언젠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한번 들었다 이거예요. 듣다고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애들을 목사님 교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요즘도 이렇게 성도들 참 힘들게 하면서 예배당을 지으시는가. 아니 성도 수도 100명도 안 된다는데 500평 되지 또 욕심도 많지. 우리 교회 부지는 200평도 안 돼요. 180평인가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데 저희는 예배당 지을 때 저는 이 지하를 넓게 짓자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왜냐? 지하를 크게 넓게 파게 될 경우에 물어보니까 건축비가 2배가 된다는 겁니다. 2배가.
이양 짓는 거 넓게 짓자고 그러는데 건축비를 물어보니까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돼야 뭐 1부 드리면 되고 수많으면 2부 드리면 되고 도움은 3부 드리면 되고 도움은 4부 드리면 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배당을 넓게 하게 되면 그 많은 건축비를, 그 건축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도들에게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성도들에게 부담 주면서까지 예배당 넓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어. 이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닌데, 예? 아니, 다른 교회 가시면 되지. 우리 교회 예배당 차 가지고 못 올 정도 되면 옆에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예? 복음 전하는 똑같은 교회들인데 가면 되는 것이지 꼭 우리 교회만 뭐 올 필요가 있는가? 예?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크게 안 짓고 이렇게 지하는 크게 안 파고 우리 이제 소예배실만 60평 정도 파고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비를 절반을 다운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드리게 되잖아요. 뭐 그것도 좋지만은 제가 예배당을 크게 안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잘했다고 확인시켜준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 그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어.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 알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20명. 작은 데도 20명. 어디나 20명에서 20명.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로 들다 보니까 이 구청, 시청에서 와도 딱 10시 예배 때 2부 때만 와. 한 번 오지 2번, 3번 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이 1부에 다 모여들었어. 1부에. 1부에 엄청나게 예배를 드렸어. 1부 때는 시간이 빠르니까. 그래도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2부, 3부, 4부 그러면서 또 주일 저녁 예배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지하를 크게 안 파고 건축비를 줄였어도요 전부 땅 사고 저기 하고 구번당까지 다 해서 하다 보니까 28억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하를 넓게 팠으면은 지금도 부채 갖고 있을지 몰라. 아니 그 갚는 도중에 너무 이자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을지 몰라. 그래서 정말 그때 욕심 안 부리게 잘했다. 잘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교회들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이건 교회가 우리 교회만 저기 하는 보다도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가야지. 함께 더불어서 함께. 그렇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식이 혼자만 잘 사는 것보다도 잘 사는 자식이 어려운 다른 자식들, 형제들 도와줘가지고 함께 더불어 잘 나가는 걸 부모가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즈는 작아도 이렇게 해마다 사랑의 살 2,000포 나눔 행사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번 1년에 2번씩 장학금, 우리 교회처럼 장학금 많이 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학생들 장학금 최고 100만 원밖에 안 줘요. 우리는 1학기 200만 원, 2학기 200만 원, 400만 원씩이나 이것도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다음 주로 이제 애들 1학기 성적, 신앙 성적 정리되면은 8월 달에 또 애들 이 신앙 성적 우산 애들한테는 전부 200만 원씩은 또 자금 줄 거예요. 주고 이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 아이들 해외 보내가지고 애들 비전 트립 애들 사투로 할 수 이런 일들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예배당 여기 하는데 많이 들어갔으면요,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배당 넣기 지으라는 이야기는 없어. 선한 일, 선한 삶을 많이 하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욕심들 안 부려놨어. 내 교회만 넓히려고 욕심 부리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나무 지역교회가 딱 되어 있으면은 큰 교회들은 제발 문어발식으로 좀 쫓아가지고 그런 매너 없는 행동들은 안 해야 했어. 여러분 다 곳곳에 신실한 주의 종들도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질이 없다 보니까 예배당 크게 못 짓고 상가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큰 대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문어발식으로 막 GS 마트 하듯이 무슨 이마트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세상적으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걸 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더구나
한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너 잘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아 너 참 욕심이 많았구나, 그 욕심 가지고 좀 차라리 좀 그러면 어려운 지역교들 좀 도와주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지역교들 도와주는 것이 그게 낫지, 그게 나은 것이지. 욕심하면서 내 교회 크게 지어서 뭐 100년 1000년 그 교회에 다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다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는 것인데, 너무 우리 한국교도 좀 욕심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 안 부리고 정말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그런 일들에 교회가 이렇게 잡아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삶이 많이 왔다고 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대단하구나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고, 저희 교회는 180평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교회지만은 저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보라동 주민센터, 상갈동 주민센터, 기흥동 주민센터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게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45개 가정, 또 우리 교회들까지 하면 50개 넘는 가정에 매월 쌀, 김치김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이것이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좋은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10번.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였어. 그렇죠? 부부가 결혼만 하고 그 다음부터 떨어져 살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면서 성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또 이 성도들이 드린 이 10분의 1과 11조와 애물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또 가치 있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또 다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응답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늘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영혼 구원과 사람 살리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는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